똑같은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김받고 용서를 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 중에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고 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신자들에 비해서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창조와 새 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 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엄밀한 것, 엄밀한 것, 엄밀한 것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왔죠.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엄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엄밀한 것이라는 것은 번역을 엄밀한 것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비밀 혹은 신비 이런 말인데 비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더 중요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엄밀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비밀이라는 말로 제가 오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딱 9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모조리 다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만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중에서도 이 9번 중에 8번이 바로 이 2장에 나옵니다. 한 번은 딱 4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2장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엄밀한 것, 비밀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비밀이라는 말은 28번이나 나옵니다. 이 28회나 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3번이 나오고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21번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횟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밀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관련된 내용이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이 비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이것이 역전되어서 대다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현재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종말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을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비밀 등등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전부 비밀이란 단어와 연관되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란 말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인 동시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28번의 비밀이라는 말들이 전부 다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하니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비밀에 기초해서 이 비밀의 내용을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이 다니엘 2장에 있고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비밀이 나오는 본문이 조금 넓게 보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소복히 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다니엘 2장은 비밀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특히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이 가르쳐주는 비밀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비밀의 형식이에요. 그 비밀의 내용이에요. 비밀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약시대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비밀의 이런 형식과 비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은밀한 일, 이게 비밀이란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고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시켰지만 그들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 은밀한 일,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비밀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여기에 비밀, 왕이 궁금해하시는 이 비밀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도 비밀이 또 나왔죠. 그 다음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오직 비밀을 가르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또 비밀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9절 시작. 왕이여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47절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로구나.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말하죠. 이렇게 이제 8번이 다니엘 2장에 나오고 마지막 9번째가 4장에 한번 나옵니다. 다니엘 4장 9절에 봅시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제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은 꿈을 하나 꾸었죠. 거대한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이제 4장에 가서도 또 하나 꿈을 꾸죠. 거대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가 배임을 받는 그런 이제 꿈을 꿀 때 2장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이 꿈을 해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꿈도 네가 이 비밀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에 2장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런 비밀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보았는데 크게 이 다니엘서 2장이 비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먼저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한 일종의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밀이라 그럴 때는 사전적인 정의가 이래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그러니까 감춰놓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서는 안 될 일. 이런 게 비밀이다. 두 번째 설명에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 안 알려줬으니까, 남에게 안 알려줬으니까 알려지지 않거나 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비밀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비밀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 건데 내가 너에게만 이제 이것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저 사람은 또 비밀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할 때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드러내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가진 비밀을 이제 알 수 없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비밀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비밀의 정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밀과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계시해 준 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아는 지혜를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계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게 이제 비밀인 거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알려주지 않는 걸 비밀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략 이런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정의를 내려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물론 감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련된 그런 지식을 비밀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조금 더 이 일반적인 정의,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알려진 계시, 이런 정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여기에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니까 종말에 대하여 왕이 알아야 될 사항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의 비밀은 비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막연한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종말에 관하여,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상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종말에 관한 계시를 가리키는 거고, 또 계시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느부갓네살에겐 그냥 먼저 꿈의 이 내용 자체는 가르쳐 주었지만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하니까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까지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내용, 비밀의 내용 자체가 2단계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먼저 꿈의 그 내용 자체를 가르쳐 주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의 해석이 따라붙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는 비밀은 이런 내용과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옛날에는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내었다,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이 먼저 꿈을 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주시는 이런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고,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종말의 사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구체화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비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깊은 연구를 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와 벤저민 글래드라는 학자가, 빌은 선생님이고 이제 글래드는 빌 밑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로서 지금 둘 다 교수예요. 이 두 사람이 2014년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나온 비밀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또 가장 자세하게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 기초해서 지금 이 빌과 글래드의 정의를 말하자면, 바로 빌과 글래드는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비밀은 좀 더 구체적이다.
구체적으로 비밀의 계시 형식과 비밀의 계시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혔고, 이것이 제가 판단해 보건대 다니엘서 2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일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좀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한 그런, 옛날에는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혀졌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니엘서 2장이 말해주고 있는 이 비밀의 형식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의 그 형식은 꿈과 해석이라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2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꿈을 이제 꾸었는데 꿈을 꾸었어도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부분적으로만 일단 계시했어요. 꿈의 내용은 계시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계시를 안 해준, 꿈의 내용만을 꿈만을 그렇게 이제 계시해 준 단계에서 다니엘에게는 이 꿈과 해석까지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으니까 이 계시의 형식이 이런 이중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것은 이제 이 다니엘서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2장에서만 이런 형식을 띠는 것이 아니에요. 또 4장에 가도 그래요. 4장에 가도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꿈을 꾸었지만은 어렴풋이 자기가 대충 무엇인지는 짐작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해석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만이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에 가게 되면 이젠 꿈이 아니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바벨론 최후의 날 저녁에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손가락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을 때 이 벨사살 왕과 그의 신하들은 아무도 그 글자는 눈으로 봤지만은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럴 때 또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그 글자를 해석까지 해주어요. 이처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이 초자연적인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글씨거나 간에 단순히 꿈이거나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2단계로 거기에 해석이 따라붙어야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한 해석까지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런 거죠. 7장부터 12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내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해석을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는 이 상징이 꿈이든 환상이건 아니면 벽에 쓴 글씨건, 심지어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읽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70년에 대한 바벨론 포로 기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이해가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포로 기간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을 또 보충 확대 설명을 해 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 구조가 다니엘서 전체의 일관된 패턴을 가지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처음에는 아주 부분적인 계시니까 부분적으로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는 감추어져 있고 일부는 드러나는 정도의 1단계 계시 이후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석해주는 2단계 계시가 따라간다. 그래서 계시가 한 번에 모조리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단계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엔 더 자세하게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전체의 이 계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한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 가운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후일에라고 번역을 한 게 그냥 직역하자면 날들의 마지막인데, 대개 그냥 영어 성경이나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14번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재림 때까지 벌어질 전반적인 그런 먼 종말에 되어진 일을 설명할 때 이런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런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 후일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드러나죠. 우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 큰 신상이 돌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파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는 그런 꿈인데 이게 종말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 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돌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을 깨트리고 돌로 큰 산을 이루는, 이것은 이제 큰 산이라는 자체가 성전산인데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혹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산을,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니까 이게 누가 와야 일어날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루는 것이니까 이게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살았을 때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이 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돌에 의해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신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이룬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은 단순히 느부갓네살 개인 신상에 대한 꿈이 아니었어요. 넓게 말하면 거대한 세계사의 큰 흐름을 보여준 건데 그 세계사의 핵심에 바로 돌로 표현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종말에 대한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진 느부갓네살의 꿈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만 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는 다니엘서 이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후일에 될 일,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한 반복적이고 더 확장된 계시예요.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요. 다니엘에게 이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괴물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늘 구름을 타고 가시는 인자가 이 짐승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임명하시는 이 장면은
2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뤄요. 언젠가 이 악한 세상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언젠가 이 세상 나라는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돼요. 그냥 신상은 그냥 무해하죠. 지금 금은 동철이라고 불리는 이 금속은 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금속들이니까 이 네 개의 나라를 금속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의 그 위험성과 위협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차례차례 금속이 바뀐다는 걸 통해서 나라가 일시적으로 바뀐다는 정도는 보여주지만은, 망한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그 나라의 성격 자체는 보여주지 않으나 7장에 가게 되면 이 네 개의 나라가 악하다고 하는 특징을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흉흉한 바다에서 괴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포악하고 기괴한 괴물처럼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 나라에 대한 설명이 더 상세해진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2장에서는 그냥 막연한 돌이 신상을 깨트리는 정도였는데 7장에서는 그 돌이 인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엄청나게 박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한 번 더 7장에 가서 설명이 될 때 아까 그 계시 구조와 닮아 있어요. 처음에 2장에서는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7장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그런 내용을 계시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8장에 가게 되면 특별히 무엇이 또 더 확대돼서 설명이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이런 인물이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작은 뿔로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가게 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그 인자는 단순히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인물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9장에 가게 되면 그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고 끊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또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0장부터 그 12장까지에 가게 되면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급기야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종말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서 신자들이 종말에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종말의 먼 미래까지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 비밀이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종말에 대한 것인데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돌로서, 7장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9장으로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대적자,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부활까지 시켜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서 바꾼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교회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시대까지의 압축된 내용들이 후일에라는 표현, 달리 말하면 종말에 일어날 표현 속에 이미 다니엘서에서 계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참 놀라운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지금 이런 말하는 내용이 다 있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올 거라는 내용도 있고, 언젠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젠가 그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젠가 하나님 백성이 부활할 것에 대한 암시들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오게 되면 이런 종말에 대한 계시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다니엘서가 쓰여지기 전까지의 종말에 대한 계시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2장의 비밀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용상으로는 종말이 될 일을, 과정으로는 2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부분적으로는 감추고 부분적으로는 드러내는 계시를 주셨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그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계시의 형식으로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계시 형태, 비밀의 형태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추고 부분적으로 계시해 줬던 내용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점진적이면서 유기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예요. 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꿈에 대한 계시나 꿈의 해석에 대한 계시가 하나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좀 1단계적인 부분적이고 뒤에는 좀 더 해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줬을 뿐이지 해석이 꿈과 다를 수가 없겠죠.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유기적이라 부르고, 그러나 처음에 꿈만 계시해 줬을 때보다는 해석이 따라가게 되면 훨씬 더 이 계시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뒤에 갈수록 더 분명해지죠. 이런 거를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다양성이 있다 표현해도 좋겠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계시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 부분적으로 알려줬다가 뒤에 갈수록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 성경책이다.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전체만의 계시 패턴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시 패턴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구약만 놓고 봐도 계속 그렇게 계시가 유기적인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계시를 해줘요. 예를 하나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계시를 줄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식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낼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아주 부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누가 메시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고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구나 정도의 아주 부분적인 계시지만은 이제 이 부분적인 계시가 아브라함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해서 얼마나 구체화됐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이제는 범위가 축소된 거예요.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이 메시아는 유대인을 통해서 올 거라라는 식으로 더 계시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이제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유대인에게서 오는 것 가운데서도 유대인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어디로 올지에 대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오고 또 유다지파에는 수많은 가문들이 있어요.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올 거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어떤 혈통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그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한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어서 급기야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이시고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아들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점진적인 그러면서도 통일성 있는 유기적인 계시로서 이렇게 계시하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걸 마치 비유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씨앗 같은 형태 정도로, 그 다음은 씨앗이 자라서 묘목이 난 정도로, 그 다음에는 그 묘목이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그 나무가 완전히 다 자란 방식으로 이렇게 한 나무가 씨앗부터 떡잎을 내고 어린 묘목이 되고 거대한 장성한 나무가 될 때 그건 하나의 나무예요. 씨앗도 나무죠. 마지막 장성한 나무도 나무예요. 그러니까 씨앗부터 떡잎과 어린 묘목과 장성한 나무는 전부 다 하나의 유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100% 계시를 아담에게 전부 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 아담 시대에 아담에게 모조리 계시해 준 것이 아니에요. 마치 다니엘서 내에서도 2장에서 계시한 내용이 7장에서 더 상세화되고 8장, 9장, 10장, 12장에서 더 상세화되어지는 방식처럼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분적으로 계시해 준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는 감추었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감추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는 알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해석과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형태 자체가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말로도 언어로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의 형식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때
하나님이 행동만 하셔서 계시한 것들은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해석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개별 사건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같으면 출애굽 전에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말로서 설명을 붙여줘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뒤에 또다시 출애굽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붙여주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시킨 구원 사건의 그 모든 계시가 완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으로 계시하시고 행동을 말로써 설명해 주시고, 마치 다니엘서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글씨로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해석을 덧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가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하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로써 앞에 맛보기를 보여줬다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에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둘로 구분된 성경을 비교해 보아도 구약성경은 그것이 행동이었거나 아니면 예언이었거나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예요. 맛배기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부는 드러냈지만 일부는 아직도 감추어진 형태의 계시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도 예언도 성취하시고 모형도 성취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감추어졌던 부분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런 계시의 형태를 띠고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계시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무척이나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놓고 보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특별 계시 자체를 해주지 않았고, 신자에게는 해주신 것은 마치 불신자들은 다니엘서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 같고 벨사살 왕 같고 또 바벨론의 지혜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계시해 준 이 다니엘은 우리 신자들을 대표하는 신자의 하나의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꿈 자체 정도로서는 설명이 된 부분이 있지만 해석을 해주지 않거나, 글씨는 보여줬지만은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은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지가 그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다니엘을 대표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신자가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 세상에서 왜 불신자는 심지어는 성경을 주었어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분적인 예수님을 보내어 준 것밖에는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인 반면에,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읽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비밀을 계시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 계시해 준 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은 구약시대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이 다니엘서 계시를 받은 다니엘조차도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어렴풋한 이해는 가졌을지 모르나 다니엘이 완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봉을 하라 그런 거예요. 임봉을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석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 계시를 모조리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다니엘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완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임봉된 내용이 이제는 개봉이 되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해 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계시 가운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비밀 계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도 다르고, 또한 구약 시대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은 신자와도 다른, 이제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부분적인 계시만 받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들은 다니엘의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열렬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계시의 내용은 막연한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후일에 될 일, 종말에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것이 어디서 다 이루어졌느냐?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에 되어질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아주 27권 분량의 방대한 이 종말에 대한 해설서가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의 중심에는 바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인 동시에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늘 내 일상생활 속에 내 개인적으로 육체의 건강 문제, 마음의 평안 문제,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집안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의 건강이나 또 형제 자매들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정도의 관심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해 줄 때 우리의 그런 관심사도 하나님이 보여준 비밀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의 핵심과 광대함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이 사탄에게,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이 놀라운 인격,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다고 하는 이 독특한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과 두려움과 신비감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야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병에 걸렸을 때, 내 육체가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우리 집안이 화목되지 않고 깨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겠는가? 그래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삶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비밀 속에 세상의 악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이 비밀 속에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는 일이 전부 다 예수님이 행동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의 관심사가 오로지 자기의 내적인 감정 상태, 자신의 기분의 상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을 기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도움받을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건 성경의 억만 문제 1, 10억만 분의 1, 좀 더 말하면 몇십만 분의 1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4개의 세상 제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고,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비밀의 내용을 가르쳐 주었나?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바로 교회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교회 속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인 바로 나 자신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 현재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만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내 신체적인 고난이건 정신적인 고난이건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영적인 고난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망하지 않고 있고, 악이 여전히 덕실되고 있고,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작용하는 이 세상에 바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모든 게 좋아지고 모든 게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육체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화목의 문제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여전히 악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억눌리지 말고, 이런 일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한편으로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이 긴장관계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견디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과 동시에, 그러나 조만간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은 상황이 끝이다. 악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선과 미와 아름다운 그런 진선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들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짐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가 주어지는 형태와 형식과 성경이라는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방식과 계시의 내용이 사실 다니엘서에는 압축되어 있구나. 그리고 2장에서는 특히 다니엘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는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불신자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계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처럼, 들은 사람처럼,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는 일주일과 더 넘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